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복음화의 역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고백했던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방법과 행위와 열심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날마다 누려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복음화의 역사를 누려야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냈던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죠. 그 기드온이었지만 날마다 누려야 될 이 복음화의 역사를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대들에게 큰 재앙이 닥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큰일이 아닌 거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익숙한 대로 내 방법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갔던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대에게 틀린 것을 남기게 되고 우리 이번 주 주셨던 강단의 말씀의 본문처럼 그 가정과 가문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복음화의 역사를 두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복음화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 현장이 복음화 되지 않으면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 문화들이 우리 후대들을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은 이후에 날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그 걸음을 날마다 걸어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응답의 흐름을 우리가 단 하루라도 놓치고 살아간다면 어쩔 수 없이 내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재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게 주셨던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복음화의 응답을 개인이 또 가정이 현장에서 교회에서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은요, 어떤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서 한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있어서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리로 이끈다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함이고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담겨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성경이 기준돼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을 때의 일들을 조명하면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우리 강단에 주시는 말씀과 함께 강단에서 말씀에서 우리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주셨던 강단의 말씀처럼 단 하루라도 우리가 복음화의 역사를 놓치면 세상의 흐름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 하루라도 우리가 복음화의 역사를 놓치면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냐? 미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소견대로 살아가면 결국 실패하고 응답 없고 증거 없이 노예로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모든 일들과 문제와 사건에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입니다. 이미 주신 완전한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인하여서 받은 구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신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비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완전한 것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놓고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 매일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보다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인도보다 내 계획이 더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 하시는 응답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출애굽 그 시대 때에 완전히 노예살이를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한 손과 능한 팔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들을 건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방법을 안 써봤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써봐도, 어떤 방법을 써봐도 해방될 수가 없던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앞장 세워봐도 해결될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미리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바로 왕은 꿈쩍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너희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는 해방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에 단번에 430년 노예살이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의 방법이 아니구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로 보내시고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에 단번에 빠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을 놓친 겁니다. 왜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커요.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더 커요. 아니,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뭐 그리 대단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차라리 노예로 있었을 때가 더 행복해.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놓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받았는데, 완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현실 때문에 그 구원의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복음화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틀린 우상 숭배의 사상과 그에 관련하여 논쟁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이 일들에 대하여 모르지 않기를 바란다. 꼭 알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그 광야길을 어떻게 인도받았냐. 구름 기둥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얻게 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인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었어요. 왜 이 사실을 반드시 알라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부하듯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낳아놓고 그냥 내팽겨칩니까? 어떤 자녀가 아이를 낳아놓고 자식을 낳아놓고 네 멋대로 살아 그냥 버려둡니까? 안 그러잖아요.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뭡니까? 함께하고 싶으셔서예요. 그렇게 함께하고 싶으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놓친 결과로 인해 실패한 겁니까? 무엇을 놓쳐서 죄를 범하게 된 겁니까? 말씀 놓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놓친 거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로 다시 끌려가게 된 겁니까? 언약을 놓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것에 익숙해지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 뭐라 말씀합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이요 괜히 우리한테 말씀 따라가 인도 따라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고 인도 따라가면 마침내 복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복을 찾아서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 복 주세요, 나에게 복 내려주세요. 그거 이전에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마침내 우리의 삶이 복의 삶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받는 데에 익숙해지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에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다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또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 나라에 붙이셔요. 전쟁 가운데로, 포로 가운데로 끌려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건지시고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었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보낼 것이야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취되어진 결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또 약속하셨어요. 뭐라 약속합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됨과 함께 또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그들의 걸음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그 약속하신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라라는 약속을 주시고요.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237 나라 살리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돌아보면 있어요. 우리 저 옆에 보세요. 우리 중남미 귀중한 제자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237 살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 뜰, 그 중에 이방인의 뜰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 다민족들이 와서 말씀 듣고 훈련 받고 함께 숙식하면서 이곳에서 중요한 훈련들로 복음으로 양육되어져 가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중남미 제자들이 흩어지는 그 현장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들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에 이방인의 뜰이 이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뜰 조금만 둘러보세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교회에 뛰어다닙니까? 그렇죠? 바글바글합니다. 우리 서밋스쿨 아이들은요, 교회 말고 다른 데 가는 걸 싫어해요. 교회가 놀이터예요. 특히 저희 아들이 이제 서밋스쿨 다니는데, 저희 아들은요 집에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집에 안 오겠답니다. 그 하원할 때 이제 집에 데리러 가려면요 눈물부터 글썽여요. 조금만 더 놀면 안 돼.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그리고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나 교회 가고 싶어. 예, 교회 가서 형들이랑 놀고 같이 말씀 나누고 포럼하고 뛰어놀고 뒹굴고 너무 좋다는 거죠. 그게 아이들의 뜰입니다. 뭐가 더 있습니까? 그렇죠? 마음껏 와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복음 나누고 소통하고 이곳에서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같이 훈련받고, 아이들의 뜰 이미 우리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뜰, 요즘 보면요 하나님께서 치유받아야 될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고 계세요. 그 말이 뭡니까? 진짜 참된 치유의 뜰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 군데 돌아다녔다가 결국은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보시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일들과 문제들 딱 당하는데요, 근데 그 문제들과 일들과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하냐? 중요한 응답들, 오히려 그것들이 증거거리가 되어서 치유의 증인들로 쓰임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원망이 들고 불신앙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지금도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어떤 방향이요? 주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어떤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약속이 변화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약속이 변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내 상태가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약속이 변화되는 게 아니냐?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가 좀 삐리했잖아요. 이상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게 무엇입니까? 실패와 멸망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냐?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실패들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런 실패들을 바라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단순히 윤리와 율법과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받지 말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참 응답받은 내용들, 성공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들만 담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실패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실수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또 응답받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들이 응답받은 모습과 증거들을 보면서는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이며 올바른 복음 누림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율법적인, 도덕적인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인돼요. 왜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지가 이유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실패한 증거들을 성경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경계하고 넘어서야 될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안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출애굽은 했지만 결국은 복음 누림과 복음화의 역사가 지속되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결과가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냐?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냐? 그 당시에 전체적인 문화가 우상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상숭배가 잘못이다. 물론 잘못이지만요, 그 우상숭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받은 복음을 놓치니까, 구원의 축복을 놓치니까 당장 어디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문화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인도를 놓치면 당장 어디로 돌아가냐? 세상의 흐름과 문화와 사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보다 사람의 말이 나에게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보다 세상의 기준이 나에게 더 와닿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되고요, 그것에 목숨 걸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나타난 게 뭡니까? 결국은 음행이고요, 불평불만이고요, 원망이고요, 재앙으로 오게 된 겁니다.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 확인하잖아요. 여룻바알이라 했던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알 우상을 깨부순 자라는 거예요. 바알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룻바알이라 했던 그 기드온조차도 결국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 인하여서 만들었던 에봇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음행이, 불신앙이, 원망이, 재앙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았고요, 복음 받았습니다. 근데 이 비밀이 우리에게 날마다 누려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음행, 불신앙, 원망, 재앙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뭐요?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우상숭배하지 말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때가 오면 올수록 더욱 복음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 누리는 자리로,
실패와 멸망의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들을 보더라도요,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과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장님과 코끼리의 우화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 명의 장님이 있었는데 한 장님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을 거야, 부채꼴처럼 생겼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장님은 코끼리의 등을 만지면서 코끼리는 언덕처럼 생겼을 거야. 서로 다 다른 관점으로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근데 다 틀렸죠. 자기의 시선에서만 그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이 나오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일들과 사건들,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내 시선으로 해석하면, 내 방법으로 해석하면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메시지를 찾으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내시고 빨리 실패와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바르게 보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누가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선입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질문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좀 부끄럽습니다만 이 메시지는요, 우리 여기 있는 많은 성도님들보다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일어나는 상황들 가운데 놓여서 이해할 수 없고 원망, 불평, 불신앙 막 나오고요.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고백드리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허락했잖아. 내가 이 사건을, 이 일들을, 이 문제를 줬잖아. 그럼 어디서 답을 찾으라?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으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이걸 해석해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오히려 더 뭐가 나오냐? 막 원망이 나오고요, 불신앙이 나오고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나오고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부분을 허락했잖아. 그러면 그 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답을 찾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대한 답을 찾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단어가 뭔가 자기의 일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믿는다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어 나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하나님께 키가 있고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들과 일들과 문제들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래요.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응답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스데반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돌 맞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니 복음 전하라고 갔는데 돌을 맞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핍박이 들어와요. 어려움이 닥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이제 복음 전하기는 큰일 났구나. 글렀구나. 하나님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요 성경에 뭐라 기록하고 있죠?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어려움이고 문제였는데 그게 증거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감옥에 끌려갔는데 내가 끌려간 그것이 오히려 뭐래요? 그 매임으로 인하여 복음의 진전이 되었답니다. 복음의 진전이 되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또 다른 전환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혹시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른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나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고요 나의 부족함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보통 우리가 내가 딱 잘 될 때는요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 고백 잘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아 내가 막 믿음 고백 잘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문제를 만나보세요. 보통 어떻게 되죠? 불신앙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일들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움 딱 주시면서 그 속에서 더 뭐 하십니까? 더 함께 하세요. 내가 어려울 때 더 나를 지키시고 더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평상시에는 고백 잘하는데요 진짜 문제 만날 때 이 고백 되어지고 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언제 확인할 수 있죠? 진짜 문제 만나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찾게 되면요 어떤 결론이 나와요? 아 그리스도 이 복음이면 되는구나.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복음이 완전하구나. 이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과 사건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복음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언약 성취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갈등 앞에서 위기 앞에서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질문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과 사건을 뛰어넘어 가장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모든 일들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과 문제 앞에서 내 생각과 경험과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복음으로 돌아가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웬 생뚱맞게 회개냐? 회개라는 단어가 뭐죠?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뉘우치고 내 잘못을 자복하고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물론 무릎 꿇어야죠. 근데 제가 말하는 그런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문제 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문제 올 때마다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 그 은혜가 무엇이냐? 돌아가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복음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그 속에서 주어진 구원의 축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는 기초적인 내용이 아니라 날마다 누려야 될 내용이에요.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돌아가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시고요, 복음으로 돌아가시고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만날 때, 연약함 속에 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된 회개고, 그 회개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교회와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들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바라보며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과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237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